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지옥도 믿고 천국도 믿는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한다. 그래도 거기서 막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러니까 막 싸움이 붙어서 막 깼다가면 바울이 찢기게 생겼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한테 얼른 군대를 시켜갖고 채태로 온 거, 뺏어온 거잖아. 천부장이 바울을 채태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다. 사내들은 법정에서 바울에 대한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펠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의 성경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판을 열지 못한 것이 총대장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악인들은 의인뿐만 아니라 파멸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의로운 재판관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 파고든단 말이에요.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을 지금 11월 달인데 더불어 전라 남조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의 모든 죄성들을 감추기 위해서,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지금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장이 지금 저따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지양이 청와대 떠나기 며칠 전에 뭘 하겠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한 놈이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벌써 1년 6개월이 됐는데 안 껴드는 데가 없어. 일반 좌파들 이용해갖고 돈 벌어 먹는 거 봐요. 지가 언제 개를 사랑했다고 개 사진을 만들어갖고 팔고, 커피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팔아요, 지금. 책도 이렇게 해서 팔고, 뭐. 왜 그래요, 지금 저렇게 계속 SNS 하는 게. 감옥 안 가려고. 야, 나 지켜줄 사람들 빨리빨리 모여, 이거잖아요. 이재명이 감옥 안 가려고. 이렇게. 자기 개딸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개딸 하는 거 그냥 개딸로만 보면 안 돼요. 저들이 통역당 세력들이, 통역당 세력. 주사파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한총련이에요. 한총련.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개딸이라는 거. 그런 말 지금 하는 사람들, 어떤 언론도 그런 게 없는데 지금 한총련이 어떤 세력이에요? 5.18 세력,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자들,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공산화 만들려고 했던 김일성 주사파들,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야학에서 그 주사파들, 그들이 주도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저들이 파괴가 됐어요. 건국대학교에서 3,000명의 그 주사파들, 그때 일망타진될 때, 그때 파괴됐거든요. 그때 이동호 교수도 그 얘기 하더만, 그때 당시에 거기 완전히 저기였으니까, 우두머리였으니까. 이동욱, 지금 전가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동욱 교수 있잖아요. 연세대학 나온 사람. 이인영과 같이 활동했던, 완전히 이인영과 같은 계열이거든요.
임종석이는 이인영 밑에예요, 결론적으로. 이동욱 그 교수가 당시에 그 밖에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황장엽을요 상살 없는 가정의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황장이 그 바깥에서 말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선생님을 불러내가지고 금난교회 2만 명의 목회자들 앞에 40분 특강을 세웠어요. 이때. 우리의 80년대 학생운동, 90년대 학생운동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민주화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주의 폭력 혁명운동, 정권을 전복시키는 운동만 했다. 김대중 알아요 몰라요? 잘합니다. 몇 번 만났어? 한 20번 정도 1대1로만. 미국 CIA 30년 만에 비밀을 공개했어요. 미국 CIA가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요?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다. 자,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미국 CIA가 말하는 거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예. 그러면 광주 사태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교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저는 광주 사태 전에 그 몰래 그 부산 지역에 김대중 비서로 활동하던 사람에 의해서 김대중 몰래 만났고요. 광주 사태 끝나자마자 그 비서가 저보고 좀 보자더만은 삐라를 주더라고요. 삐라를 주는 게 그 삐라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경상도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천의의 젖가슴을 자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삐라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라를 받은 적이 며칠 날이에요? 그러니까 5.18 직후에 바로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5월 그럼 19일에 5월 19일이네? 예. 18일 날 광주 사태 일어났는데 예. 그러면 그 전에 이 비라가 제작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무슨 이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리 만들어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삐라도 전부 다 등사로 밀어야 되거든요. 그게 할 수 있는, 요즘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제작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삐라의 내용들이 당시에 광주에 퍼졌던 유언비어들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비라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받아가지고. 몰래 용두산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백화점 옥상에 가서 뿌리고 도망쳤죠. 책이었으니까 건국대학교 그 3,000명 그때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헬리콥터도 뛰고 막 그때 당시에 일망타진될 때 거기서 자초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주사판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총련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당시에 탈바꿈한 거예요. 탈바꿈 한총련으로. 거기서 한총련은 더 무서워요. 이 주사파보다. 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저 가짜 민주화 세력들보다 더 무서운 아이들이 한총련이에요. 한총련에 누가 속해 있어요? 이석기가 거기 출신이잖아요. 한총련. 경기연합. 이석기와 누가 손잡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들하고 손잡고 지금 저따위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딸들이 바로 통역당. 그러니까 한총련하고 통역당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역당 누가 만들었어? 완전 저기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신영복이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이 나오고 이런 자들. 그 다음에 누구? 윤미향의 남편 김상섭보다도 밑에고 그런 놈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의 개딸이에요. 개딸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자로 생각, 그게 아니라고요. 한총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통역당 그 세력들이 지금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민변하고 해갖고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법을 완전히 지금 개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저따위 짓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빌붙어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의 저 또라이,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나올 때, 자기 페이스북 그만두셔야지. 내가 그랬다고. 왜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에 껴가지고 지금 출세한다고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이렇게 이해찬 회복 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익 세력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사파 조직 중에는 불법 조직, 제일 밑에 숨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만약 민족민주혁명이당 같은 그런
드러나지 않는 완전히 그 불법 조직이고 그 끝에 가면은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언더그라운드 조직 범 운동권들이 합법이라고 해서 반 정도는 합법인 형태. 말하자면 사상의 자유나 아니면 결사의 자유, 좀 불법적인 일도 하지만 반합법자면 비등록 시민단체 형태든 종교단체 형태든 어느 정도 허용되는 형태 속에서 기업 같은 그런 반합법 조직이 있어요. 정당이나 등록하는 시민단체나 세금을 내는 그런데 그런 합법적 대학의 교수들 이런 사람들 합법적으로 보면 비합법 반합법 합법이 세 개가 오케스트라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조직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가 결국은 통합진보당 형태로 등장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도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뭐 아로가 어떻고 경기남부, 경기동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물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 좌익 이들은 아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일혁명당 기간제 혁명전선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나 우리 당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혁명의 전위당인 만큼 당원과 각계의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으로 교속해야 할 것이라는 정치활동의 목표로부터 출발해 우리 당 기간제를 혁명전선이라고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이 찬성했다. 철필로 굵은 등사판으로 인쇄된 수십 부밖에 안 되는 신문이었지만 한국에서 발간된 최초의 김일성주의 출판물에 접했던 순간 편집위원 전원의 눈이 잠시 뜨겁게 빛났다. 우리들은 이 힘있는 정치의 선전수단으로 보다 많은 김일성주의자를 육성하고 각계각층 애국민중을 하나의 혁명전선 통일혁명의 깃발 아래 강구하게 결집시키도록 합시다. 이 통일혁명당에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신영복 그리고 한명숙과 그의 남편 박성준 통일혁명당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는 그런 건 여러분 다 보셨어요. 통일혁명당 금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전향을 했을까요? 가능성이 없죠. 어쨌든 통일혁명당은 아예 김일성주의를 1960년대에 표방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언더그라운드. 한총련이 주사파 그 통역당 출신들과 같이 지금 합세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 놈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어디에 하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연병이라는 거예요. 연병, 질병 그 놈들이 바로.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저래 총대장 러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빼앗아간 나이다. 누구를? 그들 사도 바울을 뺏어갔다. 그러면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각께서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히 아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동의하였으며 그들이 그러하였고 이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한번 대답해보라. 너 할 말 있으면 해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각각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들이 말하는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건 거예요. 11절에 각각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그런 짓을 하겠냐.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 해 동안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AD 52년이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언제예요? AD 58년. 58년이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 해 전부터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온 지 3년에서 한 6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의 서두는 뭐예요? 더둘루의 송사에 서두에서 뭐라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둘루의 그 벨릭스에 대한 아부 송사에 그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둘루는 송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그 벨릭스를 추쳐 올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의 변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벨릭스 같은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달콤한 말로 추쳐 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이 12일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언제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해서 담소를 나눴고 또 뭐 했어요? 서원을 한 4명의 선견자들의 전례를 따라 같이 행동하는데 함께 했고 그게 한 6일 정도 했죠. 6일, 일주일. 그리고 또 무리들에게 붙잡혔고 어디서 성전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붙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의 생질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 후 곧바로 해독궁에 감금당했고 갇혔죠. 뭐 여기서 해독궁에 있을 때는 뭐 감금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줬죠. 감금은 감금인데 자유가 있는 그런. 그래서 해독궁에 갇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누가 왔어요? 아나니아들이죠. 장로들하고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의 고소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서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12일간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언제 사도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킬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11절에 각각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2일.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로 오는 날까지 따지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3일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이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랴로 와서 지금 고소해서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잖아요. 1일차 그게 1절에 있잖아요. 1절에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는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변호인과 함께, 변호사와 함께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폭동을 일으키고 언제 선동을 일으킬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해당장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13절에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하여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였다는 더둘로의 송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저들의 송사가 거짓이다. 나에 대한 더둘로의 송사가 거짓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회당 혹은 성중에서 무리들을 소동한 적이 없다. 나의 소동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나를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는 혼자였다는 사실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중에서 거기서 소동하고 총대장이 출동한 것은 나를 이전부터 죽이려고 애썼던 아시아로부터 온, 아시아가 어디예요, 아시아가? 에베소, 나를 따라다니며 방해했던, 내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이곳저곳 가서 선교를 했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나를 방해했던 그 아시아에서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해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 선동.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면은요.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자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잘못 본 거예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바울과 함께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 성내에 있었던 그 사실을 지금 목격하고 바울이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장 4절에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들은 먼저 드로아에서 데리러 왔고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법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스터디를 했어요. 따라서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그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주장은 허위로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악행이다. 마음에서 나온 저들의 조작과 날조다.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 부르는 기독교를 나는 믿는다. 저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나는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인해 완전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좇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그 예수를 믿는다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나는. 그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는 부활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바울만 믿는 게 아니잖아. 바리새인들 다 믿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지옥도 믿어요. 천사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근데 사내들인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은 안 믿어요. 바울은 나는 그 예수를 믿는 거다. 부활에 가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는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을 나의 신앙관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진 신앙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21세기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21세기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베드로가 믿었던 그 예수, 부활의 주님,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초등학교 스터디에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은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1세기 지금의 사람이 1세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선포했던, 전파했던 베드로와 그 전파했던 12제자와 그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분들은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이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칠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닥칠지라도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마시고 특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하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샬롬.